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가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야곱의 가정 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과 요셉의 가정에게 임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가정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비롯해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요셉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이로써 가족 간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세월이 흘러 어느덧 믿음의 조상이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나이를 먹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과정 가운데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대신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으며 더 큰 축복을 빌어주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살았던 당시에는 장남이 차남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정통적인 관례대로 하자면 장남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고 차남의 머리에는 왼손을 올리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반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처음에는 야곱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착각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주고 첫째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축복해줍니다. 오른손은 강함과 능력, 장자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주고 형에게 왼손으로 축복해준 것은 동생을 형보다 높여준 것이고 동생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 므낫세는 동생 에브라임을 결코 미워하지 않았고 자신이 받은 축복과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지, 동생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도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 장남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중동지방에서도 장남을 중요시했습니다. 요셉 역시도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려고 하자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말하자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과 뜻은 장남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임을 요셉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가족의 3대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이 가족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은
회복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처음에는 이와 같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구성원들 역시도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오늘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가정 속에 찾아온 첫 번째 회복은 그의 가문 가운데 내려온 미움과 시기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일어난 사건은 얼핏 보면 에서와 야곱의 사건과 같아 보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야곱은 동생이지만 늘 형 에서가 장자라는 사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사이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손자이자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첫째 장남이 아닌 둘째 차남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의 사건은 에서의 잘못과 야곱의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사건은 그들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첫째의 므낫세의 편에서 볼 때 충분히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므낫세는 장자권과 축복권이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형 므낫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만족했습니다. 누군가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질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축복도 따로 있고 나를 위한 축복도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는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관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모의 재산과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서 형제들 간의 싸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업과 사랑에는 한도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은 무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축복과 사랑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둘째 에브라임이 할아버지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았지만 질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에게 더 많은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주셨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 야곱이 그랬고 다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할아버지 야곱은 아주 오랫동안 큰 고통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동일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하나님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쓰신다는 사실 때문에
질투를 느끼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가문에 존재했던 미움과 시기의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안간힘을 섰고 에서는 빼앗긴 장자권과 축복권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형들은 막내 동생이었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미워했고 질투했고 마침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가문에 이어져 온 불행은 모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더 큰 욕심을 냈기 때문에 발생한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러한 문제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역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질투한 나머지 그를 괴롭히다가 끝내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가문의 불행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이 불행의 사슬이 요셉의 가정에서는 끊어졌습니다. 이삭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 안에 있던 시기와 질투의 잘못된 영향들이 요셉의 가정에서는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을 끊어버린 것은 야곱과 요셉, 그리고 므낫세의 아름다운 헌신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요셉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요셉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이라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실망할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했던 야곱의 헌신과 결심이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미움과 시기라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단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도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요셉 역시 사람이고 당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라 장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장남보다 차남에게 더 크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장남을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차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희생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단 요셉의 아들 역시 이러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그들 역시 아름다운 헌신과 결심을 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장남 므낫세의 아름다운 선택이 참으로 중요했다고 생각됩니다. 내게 주어져야 할 장자의 축복이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가정 안에서는 이제 시기와 질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정을 통해 회복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 요셉의 형들 안에서도 더 이상 미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일평생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뉘우치는 삶을 살았고 요셉도 형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3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이 드디어 해결된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바로 서니까 야곱과 요셉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그의 가문들이 바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므낫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축복에 만족해하고 감사할 때 형제들 간의 시기와 다툼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한 가정이 바로 서면 한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김의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회복되어지면 우리 주위의 가정, 우리 형제 자매와 가문이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므낫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의 가정 속에 찾아온 두 번째 회복은 야곱이 가문의 가장으로서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야곱의 가정 안에서 야곱이란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상실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야곱이 올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안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잃어버렸던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 요셉보다 야곱이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요셉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장자의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십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장자를 더 축복해달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단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지만 둘째 에브라임에게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단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꿈쟁이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이 미처 알지 못한 그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할아버지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를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 앞에서도 아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도 그랬고 나이가 들어서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자신을 만족시키는 후계자로 만들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십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처럼 여겼던 요셉을 야곱의 품에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 모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내가 아무리 내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야곱은 그때서야 마침내 이 모든 일을 겪은 뒤에야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야곱에게 다시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의 아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을 끊게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수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제 자녀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했던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다시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약하고 불완전한 아버지였던 야곱을 당당하고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회복해야 할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회복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젊은 시절을 보낸 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고, 야곱은 일평생이란 시간을 보낸 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뒤따를 수 있는 모범들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선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더 빨리 우리의 잘못된 고집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슬픔, 우리 공동체의 상처와 문제들이 더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게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김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